그러면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주팔자가 그러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주팔자는 자기가 이제 태어난 순간, 그 순간에 어떠한 자연의 기운, 어떤 천기를 받아들였는가를 고대 중국의 선인들이 남겨준 부호로 8글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유전자의 비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 그 시간까지를 중국의 기본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코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글자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읽으실 텐데 자기가 출생한 순간에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인생의 유전자의 코드를 8글자로 나타내고 그 8글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의 이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라는 게 뭔가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가 다 맞느냐? 사주팔자가 다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이제 중국의 어떤 학자께서 책 이름이 이런 책이 있어요. 삼명통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주명리학에 관한 거의 모든 이론이 들어있는 백과사전이에요. 이제 이 책을 편찬을 했다고 해야죠. 편찬한 분이 만민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분을 유고선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분께서 사주명리학에 관한 모든 이론을 다 저술을 해서 모아서 편찬을 해놓은 이 책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주팔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들었냐면 이 책이 그 명나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아니겠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나서 사주가 서로 다른 거, 인생의 운명이 사주는 같은데 인생이 다른 거,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쭉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만민영이라는 분이 과거에 급제하고 진사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었잖아요. 양반인 분이 자기 친척집도 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집안에 담벼락을 하나를 두고 그 담벼락 하나 사이에서 안에서는 양반의 자식이 담벼락 밖에서는 종놈의 자식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타고났으면 사주팔자는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종놈의 자식은 수명을 누렸대요. 근데 양반의 자식은 일찍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로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사주팔자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사주팔자 이외에도 운명이나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많이 말을 해요. 그것이 부모님도 되고 부모 또 어떤 가문에 낳느냐 그 다음에 풍수지리도 영향을 미친다고 책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머지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한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사주를 감명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 젊은 사람들을 제가 한 2~3명을 봤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고졸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얘는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얘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남자애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좋은 기업에 다녀요. 지금도 서울에서.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애는 이제 공부한 게 좀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이 직장, 저 직장 이렇게 떠돌아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주팔자를 왜 보느냐. 사주팔자를 저가 공부하고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하는 것이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팔자라는 것을 가볍게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자연의 기운 중에서 받아들인 그 기운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부호를 코드화해서 그걸 풀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이 저가 운명오행을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더러 이 책에 있는 것도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데 지난번 강의에 물어보니까 이 책이 구하기가 책이 다 팔렸나 봐요. 절판이 됐는지. 선생님은 사셨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권해요. 근데 이 책이 쉽지 않고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50번 읽으라 그랬는데 50번 정도 읽어서 공부하려면 한 몇 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책에 읽으면 자기가 아는 만큼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말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이걸로 강의하는 그 원고를 만들고 이러는데 볼 때마다 행간에 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이 책 안에. 네. 그래서 이 책이 기본이고 드리는 건 이제 프린트물을 드려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주시는데요.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는데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부터 이제 읽으실게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맨 위부터? 네. 처음부터. 사주팔자를 한자로 해석하면 네 기둥이 8글자라는 뜻이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리키는 네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 한 기둥마다 음양 오행의 구호를 천간의 지지의 두 글자씩 모두 8글자를 배합하여 사주팔자라고 부른다. 사주팔자는 인간이 뱃속에서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흡수하며 10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탯줄을 자르고 첫숨을 들이쉬는 순간 우주의 기운 중 어떤 기운을 받아들였는가를 음양, 오행, 60갑자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인생의 각본이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사주팔자란 우주로부터 받은 자신의 창조 명사서이다. 사주팔자란 전생의 성적표, 현생의 계획표이다. 사주팔자란 인생의 각본이요 설계도이다. 사주팔자는 타고난 운기의 부호요 일기예고이다. 왜 탄생의 순간에 운명이 정해지는가? 입태 순간부터 탄생 시점까지 태교가 성장 과정과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므로 부모의 정성과 태교는 중요하다.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자랄 때 부모 유전자를 받은 오장육부의 혼백이 정해지고 성장한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은 태아가 이 세상에 나와 탯줄을 자르고 스스로 첫숨을 들이쉬는 순간 새롭게 들어와 육과 결합하여 완전한 생명체의 이게 뭐야? 영육이 탄생한다. 그걸 한글로 고쳤어야 했는데 빠뜨렸네요. 자연의 모든 종자는 완전한 존재이나 종자를 보관되어 있을 때는 스스로 싹을 틔워 자라거나 생명을 키우지 못하지만 땅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싹을 틔우고 성장하며 스스로 모든 기후 조건과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 스스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사고와 의식이 없다. 탄생한 순간부터 먹고 자고 울고 웃는 일에서부터 완성된 인격체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의식과 사고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것이 사주에서 탄생의 순간을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에 주라는 걸 여기서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한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기둥. 태어난 연도의 기둥, 그 달의 기둥, 월, 그 달의 기둥, 태어난 시간의 기둥. 그래서 기둥이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글자가 8글자잖아요. 그래서 8개 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글자 위에 거 10개, 밑에 거 12개 하면 22개. 그 다음에 남자를 나타내는 이게 건이란 뜻이에요. 사주, 그러니까 이건 주역에서 가져온 건데 양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자를 의미하는 곤. 근데 곤을
어떤 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저도 막 많이 쓸 때 저 혼자 표시할 때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의 사주를 쓸 때는 이렇게 건, 곤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자로 그 사람의 사주를 쓸 때는 이 한자로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한글로 이게 병자이거든요. 신자로 병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한자를 그 중국에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요 글자는 어디서 나왔고 처음에 상형이 어떻게 돼 있고 한 글자에 어떤 의미가 있고를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문인 이 한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표현을 할 때 가능한 한자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지금 우리는 모든 글자를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근데 옛날에 중국의 글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썼고 우리도 횡서체로 쓸 때는 우리도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전부 다 백화문은 전부 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주명리학이 이제 다시 이렇게 발전을 그 전에 공산당 시절에 그런 걸 싹 없애고 논어맹자까지 다 없앴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중국 분들이 이거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월일시가 아니라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연월일시로 표현하고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연월일시 이렇게 팔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한국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연월일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변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사주명리학에 관한 이론을 중국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 중국에서 가져올 때의 그 정통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있대요. 그래서 뭐 의학에서 한의학도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 중국 한의학의 이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황제내경을 지금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져온 그때의 이론의 정통성을 고집하는 성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변형을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연월일시를 쓰던 그 체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웠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 쓰는 분들도 있다. 이것도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창조 명세서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전생의 성적표다 라는 말이 일견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현생에 이런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이 현 인생의 지금 인생의 계획표이다 라는 표현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의 운이 어떻게 흐를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공부하고 예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주명리학 공부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어난 순간에 그 천기를 가지고 운명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운명이란 운명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 즉 명의 인생을 살아가며 후천적으로 돌아오는 운을 만나는 것이다. 명리학은 명과 운의 조화와 기울용 화복을 예견하고 추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그릇에 해당하는 사주팔자를 명리라고 하고 명이 처한 환경과 활동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운이다. 사주와 운을 운명이라 하고 이 둘은 비과분의 관계이다. 사주팔자의 그릇이 크다 해도 불행한 운을 만나면 후퇴와 좌절의 연속이 되고 비록 사주팔자가 부실하게 쌓여 있어도 운의 흐름이 좋다면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무리 없이 살 수 있다.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나쁜 운이 오더라도 큰 재해를 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사주가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으면 좋은 운이 오더라도 크게 발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누구나 생각해본 화두일 것인데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질문이므로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건 대운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사주팔자이잖아요. 운은 대운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운은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은 유형이라는 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이거가 이 사람이 사주팔자이다. 그다음 이 사람이 남자이면 건이라고 쓰고 여자이면 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남자, 여자. 그러면 요 타고난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운은 크게 10년마다 바뀌는 거를 대운이라고 하고 그 올해 신축년이면 2021년 신축년에 운이 또 있어요. 그러면 크게 10년 단위로 어떤 운을 사는가와 그 해에 한 해의 운에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는 명이라고 해요. 명이고 여기 있는 이것이 운입니다. 그래서 운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명과 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글자는 명이 먼저고 운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명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앞으로 보시면 글자를 뒤집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명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운명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명운이었어요. 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로에서 어떤 운명을 만나는가, 운을 만나는가를 보는 거고 이렇게 큰 거를 세운 그 해의 한 해 한 해 운을 세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이라는 글자가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이 명이라는 글자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주 팔자가 이 사람의 명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삶에서 해야 할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임무 또 그 사람의 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주명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